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말라. 그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을 나누려거든 설교하는 것 같이 말씀을 나누라. 그리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세 성도들이 5가지 생활 규범을 지시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합니다. 첫째, 이 말세를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말세,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말세, 역사적 개념에서의 말세, 그렇게 우리가 이 말세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는 시간적인 말세입니다. 시간적인 말세는 우리가 하루를 시간적으로 나눠봐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아침도 이른 아침, 늦은 아침, 중간 아침, 늦은 아침,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초말세, 중말세, 말말세, 말세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세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면에서 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에 유황불로 심판을 한 것을 봅니다. 그걸 지역적인 말세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계적으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말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에는 가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다 저주를 받아 세상을 떴습니다. 가룟유다는 개인적으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지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역사적인 이 개념에서의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개념에서의 말세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강단에 떠 있는 말씀을 보시고 김정기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분주하게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 수고해 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의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김 목사님이 지금 대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6가지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100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호소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또 별떨기들이 선 과실이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쪽이 말려가는 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바꾸고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이 다 두려워서 우리 어린 양 예수의 진노가 오는데 이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리요? 바위야 나를 숨겨다고 나무 그루나 나를 덮어다고 산아 나를 숨겨다고 하면서 천만 사람이 어린 양 예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렇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한 장 내용이 그게 뭐냐면 시대 목록입니다. 시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펴면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책 서두에 장에 대한 내용이 거기 간추려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시대 목록,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왔다. 그 백마가 나왔는데 활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런데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더라. 그런데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건 뭐냐? 복음 운동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복음 역사가 등장하는 시대로부터 시대를 엮어 나가는데 복음이 등장하는데 백마라고 하는 것은 먹같이 검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를 양털같이 눈같이 시계 싣는 복음 운동의 말이 등장했다. 그런데 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살은 빨리 나가고 박히면 빠지지 않는 복음은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싹이 나지 빠져나가는 법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복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복음은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마지막에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은 면류관을 썼다. 복음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 백히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복음 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이 첫째 복음 운동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성경에 보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오더라. 공산주의 등장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 흰말은 활을 가지고 나왔는데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나와서 무엇하느냐? 화평을 제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화평을 제하. 그러니까 공산주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는 화평이 없어져. 그래서 그러고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더라. 그게 바로 붉은 공산주의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뭘 가지고 나오느냐? 저울을 가지고 나오더라. 저울은 경제권입니다. 검은 말은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거야 검은 말은 타락한 자본주의. 그건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 조금만 올리면 쏙 올라가고 조금만 내리면 쏙 내려가서 이 자본주의의 등장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공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그 검은 말이 나오면서 저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다. 하루의 인증일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품값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인증일 벌어봐야 밀가루 한 대밖에 못 벌고 보리 석 대밖에 못 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흔들면 그러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공황이 생긴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받지 않는다. 포도주는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감람류는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그런 경제적인 공황이 와서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한 대,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인 그렇게 살기 힘드는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생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생말은 이중인격자의 등장입니다. 머리는 파래가지고 살린다. 푸른 색깔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청색,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런 색깔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파래가지고 살린다는 선전은 좋은데 들어가 보니까 누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황생말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망태기를 두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음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지구상에 있는 4분의 1의 사람을 죽여서 그 망태기다가 담더라. 그래서 그것은 이중인격자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가짜가 등장하고 종교도 가짜가 등장하고 경제도 가짜가 등장해야 머리는 파래서 살린다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누래가지고 죽이는 이중인격자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게 네 번째 이제 말의 등장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엉 하고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통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대주제의 전능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나이까? 우리 억울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끝이 되어서 이 교회에는 기도의 힘을 상실하고 세상은 사랑이 다 마르고 이제는 인간들이 경제적으로 살 길도 없고 이렇게 막막해졌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안 갚아주고 그냥 계실 겁니까? 그러고 순교자들이 강단 밑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기도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그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조금만 참아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라. 지금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참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교자들을 흰옷을 입히고 위로를 해줍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떨기들이 대풍에 흔들린 선 과실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종이쪽이 말려가는 같이 말려가고 섬과 산이 제자리를 바꾸고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차주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어린 양 예수의 심판이 왔는데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쓰리요 하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등장인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이 가짜가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 정치도 가짜가 등장하고 종교도 가짜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경제도 가짜가 등장하고 수많은 것들이 총황생말이 등장해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강단에서 호소하는 역사가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런 때에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천지가 뒤범벅이 되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 목록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비춰주시고 읽는 길이 김 목사님이 또 읽어주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다니엘서 2장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셨는데 요게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왕이 꿈에 본 이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 양반이 꿈을 꾸고서 깼는데 꿈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번민이 가득 차. 그래서 나라의 점술가와 학자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맞춰봐라. 그러고 꿈을 맞춘 다음에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박사들과 점술가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주면 우리가 해몽을 그 꿈을 다 얘기한다면 네가 해몽하는 거 내가 진짜니 가짜니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꿈 꾼 거 얘기해봐라.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날까지 너희가 학자니 점술가니 뭐냐 하면서
그거 다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돈 벌어먹고 그러고 정치가 바꿔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못된 놈들이니까 너희들을 다 죽이고 너희 집을 이 곰탕을 만들겠다. 그러고서 공포를 하고 전부 다 나라의 박사, 학사, 저야 이 점술가 그 이에도 점쟁이 다 불러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그 시위 대장을 붙들고 그러지 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알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약속해놓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들이 손에다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 대왕이 꿈꾼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 것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들어와서 자다가 꿈을 꿨다. 아주 그 모든 진행 사항을 갖다 다 얘기를 하고 그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야 누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은 뭡니까? 신상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은 은입니다. 배는 동입니다. 이 넓적다리하고 배까지는 동인데 정갱이가 철입니다. 발가락은 짝짝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역사가 마지막에 이 반은 쳐야 이 짝짝 갈라져서 말세에는 이념과 사상과 주견이 발가락처럼 갈라진다. 그런 중에도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은 흙하고 철이다. 그리고 흙은 이 자유진영, 철은 철의 장막 공산주의. 이게 합하려고 하다가 끝내는 합하지 못하고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이 신상의 발꿈치를 때리니까 다장마당의 겨처럼 부서져서 바람에 다 날아가는데 떨어진 돌 하나가 천하를 다 차지하더라. 그것을 임금님이 보셨나이다. 그것은 천하를 차지할 분은 임금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역사를 다 심판하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천하에 가득한 새 천지 새 나라를 만드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여기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냐? 발가락까지 왔다. 발가락까지 왔는데 요게 지금 자유진영 공산주의형이 발가락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인데 요게 합하려고 하다가 끝내를 합하지 못하고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 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돌이 와서 인간 역사를 심판하고 천하에 가득해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본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지금 역사 마지막 장면에 처하여 있다고 어떤 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지금 진흙하고 새하고 합하려고 하고 여기 평창 체육대회도 합하려고 하고 이하다를 하는데 끝내는 합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람이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천지를 개혁을 할 거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개념과 기독인이 말하는 말세 개념이 다릅니다. 이방 사람이 말하는 말세는 어떤 거냐? 지긋지긋한 세상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부서지고 망하고 끝난 거다. 끝이다. 아주 망조가 들어서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방인들이 말하는 말세인데, 우리 기독인들의 말세는 이 험하고 범죄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이거 가짜가 들끓는 세상이 끝나고 진짜로 아름답게 새롭게 출범하는 새 나라가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말하는 말세는 끝장났다는 것이 말세요. 우리 기독인들의 말세는 새 세상이 이어서 온다는 게 말세입니다. 낡은 세상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길래 우리는 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저녁 본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제 제가 보지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6가지로 생활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5가지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는 말세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말세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길래 말세에는 능력 없이는 못 삽니다. 말세에는 내심 가지고만은 못 살아. 말세를 살려면 왜? 천지가 다 뒤범벅이가 되고 우주가 다 말려가고 그러고 천하가 다 뒤범벅이가 되는 세상에 오는 판국에 내심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러길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무릎 꿇으면 응답이 옵니다. 손 들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민명하면 가지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길래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에 버는 것 중에 가장 값지게 버는 것은 기도해야 능력받는 역사입니다. 여기다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정력도 투자해서 무엇보다도, 왜? 다른 것은 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을 마당에 타작마당에 겨처럼 날아간다. 타작마당에 겨처럼 권세도 날아가고 물질도 나가고 명예도 나가고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기도로 승리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왜?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제일 먼저는 부부간의 사랑도 해야 되고,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해야 되고, 또 형제 간의 사랑도 해야 되고, 이웃 간의 사랑도 해야 되고, 그 중에 성도끼리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나면 다시 못 봅니다. 그런데 조금 짓부두도 마음이 잘 안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지만 평생 살아야 합니다. 싫어도 평생 살아야 돼. 거기 가서 평생 봐야 돼. 거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세상이 영원입니다. 그만큼 봐야 됩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이 사랑, 그 사랑을 말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하면 우리는 무슨 결과를 얻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첫사랑을 회복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물을 넘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허물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이거 내 아내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아니요. 내 아내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생각 버려야 돼. 왜? 말세이는 이 말세이는 사랑이 다 식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내 아내니까 그냥 놔두면 이거 몸뚱이만 거기 앉았지 마음은 다 미스터 김한테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갔어. 다 갔어. 소용없어. 그거 내 거 아니야. 자식도 이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그냥 놔두면 전부라 몸뚱이만 남아있고 속은 다 날라갔어.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악수를 해도 힘주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돈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돈은 주더라도 머리를 쓰다듬어서 잡음이 웃게 하고, 안아줘서 허탈감이 웃게 하고, 손을 잡아줘서 이 손 가지고 헛된 대로 가지 않게 발을 잡아주고,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 근처에도 못 오도록 우리는 다 내 가족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직장 가걸랑 전화를 틈틈이 해가지고 옆에 여자 눈에 바라보지도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집이 있는 아내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지 말고. 그러고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머리를 훅 가시를 하고 눈을 할렐루야를 하고 뭘 매달고 거기서 직장에서 보던 사람보다도 10배나 멋있게 하고 애교를 떨면서 나가야 합니다. 집도 그냥 깨끗하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그 세상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다 분위기 조성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뜨겁게 사랑해야 사랑을 뺏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세에는 전쟁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전쟁하는 것이니까 피곤하지만 피곤해도 짤막하게 피곤해야 길게 행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의 사랑은 식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말세 사람은 의리가 없습니다. 말세 사람은 의리가 없어서 아무리 돈을 주고 양복을 해주고 뭐 구두를 해주고 뭐를 해줘도 자기보다 조금만 더 이권이 있으면 홀딱 날아갑니다. 그 말세 사람은 왜 그러냐? 생활 공간이 닳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이게 뭘로 만들었느냐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밟고 댕겨야 인간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 흙이 없어. 전부라 어디 가도 흙을 밟을 수가 없어. 그러고 또 사람들이 높은 데 37 꼭대기가 살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새 같은 마음이요. 그래서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한 군데 앉았질 않아. 홀딱 날아가. 이게 전부라 인간이 아니야. 왜? 인간의 근본은 흙을 밟고 살아야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 냄새가 나고 인간으로서의 진가가 나오는 건데 흙이 없어. 어디를 밟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더군다나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상대 안 해야 돼. 홀딱 날아가 그건. 그 새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밟고 흙에서 둥글고 그래야 흙의 냄새를 맡고 그러고 흙 속에서 인간은 살아야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보니까 말세에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말해. 그러니까 대접하면 원망이 생겨. 이놈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냈는데 네가 개집한테 빠져가지고 그래. 그러고 나 목매달아 죽겠다.
자식도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어. 말세이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 말세이는 누구 뭐 주는 거 내가 주고 그러고 대가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갚아도 천사가 갚어. 그래서 천사가 갚는 거야.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갚게 해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길래 말세이는 우리가 원망할 거 없어. 자식 길러놓고 그놈한테 대가 받으려고 아니야. 소용없어. 그거 남편한테 잘해가지고 대가 받으려고 그것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말세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안 갚아도 천사가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너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갚아줘도 천사가 갚아줘.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자식 길러놓고 그놈한테 뭐 받으려고 그러고서 누구 대접하고 그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내가 뭘 해주고 그 사람한테 뭘 하려고 아니야. 조금만 더 이권 있으면 홀딱 날아가. 소용없어. 그러니까 기대할 것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그러고 기대도 할 거 없어. 그러면 천사가 와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봉사할 때는 하루 품값 받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일할 적에도 하루 품값 받고 하지 말고 청지기는 저 문갓방에서 사는 거야. 문갓방에서 살면서 어르신 저 앞마을에 김씨 아저씨 오셨는데요. 들라하라. 그래서 저 문갓방에서 그 가족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청지기는 뭐냐면 농사질 적에도 자기가 밭농사, 논농사 뭐 전부 다 계획을 써와가지고 이 주인 찾아가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일꾼은 누구 해서 몇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이 내용을 하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하는 거야. 다 해서 농사를 지면 얼마 있다가 주인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박서방이 우리 집을 살림을 발세 20년을 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 이 박서방 살 만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저 뒷동산도 주고 저 밭대기 얼마도 주고 논도 주고 그 김씨네 집이 그 아들 주려고 집 하나 해놓은 거 아들이 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데 그 집 놨다. 그 쌀 몇 가방이 주고 사가지고 저 박서방 줘라. 그래가지고 이 박서방은 청지기는 뭐 하는 거냐면 하루 품값 받는 게 아니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다가 한꺼번에 팔자를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하루 품값 받는 품값쟁이가 아니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팔자를 피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자리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 입이 무겁게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뭐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뭐 전부 다 그거 떠들 거 없고 가능하면 그저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아무도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입을 존귀하게 쓰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높은 자리다 올려앉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입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하지 않는 자는 내 소원하는 자리에 올려앉히겠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2절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에 요 입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네가 소원하는 자리에 올려앉히겠다. 그래서 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를 주는 거야. 입이 가벼워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철부라치서대면 강아지 취급받아. 그래서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 입이 묵직해서 들은 거 본 거 전부라 다 유익한 것만 골라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그러면 환난 날에 환난을 감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환난을 감해 주겠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김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더 읽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다. 그 환난은 조금 전에 쭉 내려가면 나와.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를 바꾸고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이 두려워 떨고 그러는 그 큰 혼란이 오는 그런 환란이야. 그런 환란을 어떤 사람을 거기 그냥 놔두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 그 환란을 감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을 감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감한다.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환난을 감해준다. 그게 말세 성도의 생활 규범이요. 그렇게 살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지가 해야지. 내가 지가 해야지.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 제 말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제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제 몸뚱이를 그리 터내서 돌리지 않는 바에야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얘기하고 가까워졌다. 발가락까지 왔다. 전부나 보여주었지 다. 그런데 너 안 믿지. 천년 말년 내 팔자가 어디 가겠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재산이 뭐야?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돼야. 그래야 머리가 터득이 돼야.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말의 입을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세에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돼야. 내 능력이 언제 오느냐? 환난이 오기 직전에 그때 큰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 환난이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앉아서 맨날 하품만 하고 졸기라고 무릎팍이나 걷고 1시간 설교하는데 5집에나 3번씩 늘어가고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하면 아주 이마에서 땀이 쫄쫄 나오도록 기도하고 주여를 부르면 귀신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환난을 감해 주시고 환난을 감하면 천인이 꼬꾸라지고 만인이 엎어지는 중에 생명사가로 너를 싸가지고 들고 다니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